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물이자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밥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물과 밥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고상하고 거룩한 일에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에 귀 기울이시는 분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냐면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뭐 공인이라고 하는 건 웃기지만 고등부 내에서는 조금 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들도 필요하겠다고 이제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의 모든 일들을 함께 결정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녀왔던 겁니다. 총회는 매년 9월쯤에 1,500명이 함께 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로 반, 목사 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교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120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주고자, 장로님들에게 전달해주고자 저는 포항에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이 뉴스 혹시 들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끝끝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교단은 명성교회와 타협했어요. 이미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명성교회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의 고백인데 우리 이번에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명성교회 김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우리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에만 우리 나의 이제 손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만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 교회가 속한 전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도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안에 제가 인사말처럼 나누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빛나고 오늘은 정말로 참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랑 조금 맞닿아 있죠. 초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오해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하시게 되는 성찬식을 한번 해보세요. 성찬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찬식을 진례하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십시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집에 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고 칩시다. 오늘 주님의 몸을 받아 먹었어.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셨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막 새로운 신흥 종교인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기독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종교고요. 실제로 기독교는 마시는 것과 관련된 종교입니다. 성찬식도 그렇지만 실제로 성서에는 수많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들도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던 것도 그렇고 기독교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뜯어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지만 기독교는 뭔가 음식에 관한 종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오해는 어쩌면 제대로 된 이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가진 것들이 얼마 많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주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오셨다, 마술리를 일으키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의 모든 굶주림은 극복되겠구나.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그런 자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이에요. 주님의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마술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광고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명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밝게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이해되길 바라셨던 주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에 대한 자신의 소문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 이미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부분이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마술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이야기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5천 명을 먹으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왕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 우리말로 하면은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웃으셨던 그 맥락처럼 밥이라는 것은 사실 좀 우습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밥을 믿고 따릅니까?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이나 신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로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과 밥의 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왕이다 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양극단에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따르길 바라지 밥을 따르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믿기 원하지 밥을 믿기 원하지 않습니다. 밥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그 중요함이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기도 하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지. 저도 사실 밥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냥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밥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자신을 단순한 밥이라고 표현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쉬운 밥이 아닙니다. 단순한 밥,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예요. 이 밥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인 밥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종교의식,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밥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밥에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배, 종교의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밥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면 너무나도 거창하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상하고 위대한 것으로 무엇인가 남다르고 대단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독교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있는 밥에서 만날 수 있다고, 우리의 일상 도처에 있으며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밥의 본질은 뭘까요? 밥의 본질은 단순히 짓고 차려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사람들에게 먹힐 때야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그림이 엄청나게 잘났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떡, 밥, 빵은 우리가 먹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소멸시켜서 자신을 없이 해서 새로운 생명을 돋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PPT 그 다음 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20세기 철학자 포이어바는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비싼 가격에 걸맞는 음식과 서비스만을 누리는 사람은 꼭 그만큼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누리는 음식 문화와 거리가 멀기 마련입니다. 서민의 음식 문화와 거리가 멀고 부자들의 음식 문화와 가깝다고 해서 이것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그 사이에 만날 수 없게 하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름 수련 때 나눴었죠. 어떤 벽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단순히 음식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다르구나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접점을 없애버려요. 그 둘이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속적 그들이 끝끝내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이들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자는 차별받는 이들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부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풍성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하나님은 조금은 부분적인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 곁에 있는 주님을 따라서 어려운 이들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끊임없이 증언하듯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차별받는 이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어려운 이들의 곁에 거해야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마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단순히 그냥 가끔씩 하는 행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살과 뼈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조금 더 깊숙이 자리 잡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살과 뼈로 삼아서 정말로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 안에는 그러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살과 뼈가 되시도록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더욱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고 마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예수와 조금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의 깊은 하나됨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예수를 따르도록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하나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많이 마시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말이 웃긴 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족밥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 뭐예요? 잡아먹는다 그런 거잖아요. 군대에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이제 후임이 선임한테 이제 선을 넘으면은 후임한테 먹혔다고 얘기해요. 먹혔다. 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습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먹었어. 예수님 별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밥 아닙니까?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다른 이들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내가 더 우위에 있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갑이야. 내가 우위를 점해가지고 갑질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더 깊은 연합을 통해서 타인을 잡아먹는 삶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소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의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밥으로 그렇게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밥처럼 여겨지는 그 길, 나의 존재를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교인 수도 많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엄청나요. 어려운 교회, 40명도 안 되는 교회, 20명,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네. 하지만 교회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세습은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비에게서 아들로 바뀌는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까?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자처하는 길입니까? 나의 존재를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명성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전에는 예배 인원이 4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목회자는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치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구멍을 내는 일이 목회자의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굳건한 벽을 세워서 너와 내가 다르다고 만들게 하는 것은 결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저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거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구체적인 실천을 삶 가운데 행하기 마련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말씀에도 있죠. 오늘의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먹는 절기잖아요. 정말로 기독교는 먹는 것에 관한 종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나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적 없습니다. 너는 너가 가진 이기심을 버려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라는 식으로 주님의 뜻이 항상 전해졌지, 너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서조차 이러한 주님의 뜻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와 있죠.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 절기도 다른 사람들과 홀로 우리 가족 규모에서만 진행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불러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본뜻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의 뜻은 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밥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참 힘들었던 시절에,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때가 이제 세월호 문제가 있고 얼마 안 된 후였는데, 이 거대한 사회 문제 안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절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얼마나 목청 터져라 외쳤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목사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저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쳤어요. 총대님들 힘내시라고, 바른 결정 내려달라고.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아니고 길도 아니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꿔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망했던 거예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바로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 거창한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것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일과 함께 오는 정말로 공동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작은 것이 일지라도 주변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평화운동을 하고 나가서 피켓을 가지고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밥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 내가 가진 작은 것,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단히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튜브의 어떤 영상에서 어떤 멋진 군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적이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친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저는 그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이 나 자신의 존재를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쌓여져 갈 때 그 일들은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세상 가운데 큰 일이 될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창한 것들을 꿈꾸기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정할 수 있는 작은 평화들, 이뤄낼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을 부단히 행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의 시기에, 고등학생의 시기에 입시라는 큰 산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엄청난 운동을 행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환경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독서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작은 평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작은 평화를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는 너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